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 인생을 알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나 그 주변의 그 기술자들을 보면 당황하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안 되었을 때, 어떤 것이 부족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어떤 사건에서 그 여유를 갖는 게 전문가들이잖아요. 기술자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자동차 그 운전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 당황 때문에 그 더 큰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여러분, 그 우리에게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유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느 친구에게 요즘은 좀 여유 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뭐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여유로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도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너무 찌들리고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어떤 어려움에 잡혀서 사는 게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여유를 갖는 이게 그 그리스도인의 어떤 표상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 여유가 있어야 돼. 애들에게도 그렇고 일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그 형들에게 거슬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형들의 단이 내 단에게 절하리라. 이 꿈을 3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났잖아요. 잘 아시죠? 형들이 동생을 미워합니다. 그럼 네가 왕이고 우리는 신하냐? 그러면서 동생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게 그 우리가 어떤 그 미신적으로 어떤 그 알고리즘으로 해석을 하면 그 참 유치한 것들이 많죠. 필요 없는 꿈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우리가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을 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꿈, 하나님의 꿈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가정 불화가 됐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가정을 쫓겨나게 되는, 그 가정에서 형들과 같이 살 수 없는 불화한 가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모두의 여유를 말씀했는데, 그런 불화 가운데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 그 영적인 프라이드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사건에서도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떤 그 스토리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형들은 그 스토리를 몰라. 또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몰라. 그러니까 꿈꾸는 동생 요셉을 학대합니다. 미워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여러분 미움입니다. 우리가 법 때문에 못 죽이는 거지, 만약에 법이 없다면 사람 다 죽일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죽이려고 해요.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차별하면 죽이려고 해요. 이거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뭐였다고요? 꿈인데 그게 하나님 꿈이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잖아요. 그런데도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여유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구원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사망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이런 그 여유만만한 우리가 돼야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요셉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죽이기를 꾀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에 의해서 죽이지 말고 그냥 버리자. 그 구덩이에 버리면 되지 않느냐. 왜 죽이냐. 동생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서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구덩이에는 빠지면 물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섭잖아요. 근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죽음에 몰릴 수가 있고 때로는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차단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차단되고 현실과 차단되고 진짜 아주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죠. 살 길이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차단되고 세상이 완전히 차단된 겁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꾼 꿈을 꾸는 요셉의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유에 죽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끝난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영화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장면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유 만만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고 우리가 경제도 확보하는 거고 우리의 앞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전주의, 너무 조심하고 두려워하면 여러분 풀리질 않아요. 때로는 구덩이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풀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여유,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또 여러분 보세요. 이 구덩이에서 결국은 끌어냈어요, 이제. 그런데 마침 애굽의 노예상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형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 요셉을 은 20에 팔자. 팔았어요. 이제는 요셉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방 땅이잖아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던져진 거예요. 때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건강도 없고 여력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는 영화가 있다니까요. 또 음악이 있다니까. 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결정적으로 갈 곳이 없는 그 요셉이 노예상을 통해서 어디로 팔려갑니까? 보디발의 집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누명도 쓰고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보디발의 집이 또 은혜였어요. 구덩이에도 은혜, 노예에서도 은혜, 애굽에서도 은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였던 거예요. 거기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유입니다. 여유. 죽을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구덩이에 빠져도 물이 없고요. 애굽에 팔려가도 또 하나님의 보호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조심하거나 너무 안전주의로 살면 안 돼. 너무 머리 쓰고 너무 계산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 따라서 여유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